네, 여러분 몇 달 전에 개최되었던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밤잠을 설쳐가면서 우리나라 선수들 경기를 응원하셨을 텐데요. 그 중에 여자 탁구 우리 신유빈, 전지희, 이은혜 선수의 경기를 아마도 손에 땀을 주면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이 시작될 때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 보시면서 가슴이 뭉클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한 아나운서는요, 이은혜 선수가 독일 선수에게 멋지게 점수를 내니까 어메이징 그리스라고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은혜 선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블레싱 전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88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누구죠? 양영자 선교사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 양영자 선교사님은요, 중국과 몽골 등에서 탁구를 가르치시면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다가 이은혜 선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어린 이은혜는요, 탁구 실력이 탁월하지는 않았어도 가장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품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은혜가 선교사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꿈을 더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한국으로 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은혜 선수가 어려서부터 탁구를 해왔는데 부모님을 떠나서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된 이후부터는 정말 치열한 경쟁이 있잖아요. 한국에 치열한 경쟁 또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까지 겪으면서 한때는 탁구를 그냥 그만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낸 끝에 국가대표가 되고요.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는 그런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이은혜 선수가 마지막 독일전을 앞두고 이 신앙이 없었던 두 선수, 나머지 두 선수는 신앙이 없었다고 해요.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이들이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때 신유빈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은혜 언니가 기도를 할 때에 너무나 놀랐다고. 왜냐하면 한국어를 자기보다 더 잘해가지고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지 하면서 놀랬고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방언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은혜 선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공을 하거나 탁월한 실력을 보이면 그것은 어떤 유전자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전자의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스승을 만나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가 그 결과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스승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은혜 선수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양영자 선교사님이라는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었고요. 또 어린 나이에 가족을 뒤로하고 또 고향도 또 편안함도 다 포기한 채 인내하면서 그렇게 제자가 되어서 따랐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보면 스승을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자 하면은 이것은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비슷한 말로 학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학생. 근데 이 배움이 단순한 어떤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삶의 부분까지 연결될 때에 이 학생이라는 단어보다 스승과 제자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따르면서 제자가 되고자 했던 그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그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 우리 말씀을 통해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욕망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욕망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7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칭찬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장면이 나오는 마태복음 8장, 마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서술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어떤 서기관이었다고 그의 직업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적인 수준도 높은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그 사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받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에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을 어디든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요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참 동안 그는 예수님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분석을 해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었을 때에 결단을 하고 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이런 다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58절 말씀, 5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갈 곳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집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집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닐까? 너무하신 거 아닐까? 야박하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시고 계셨던 길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어디를 향해 가시고 계셨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왜 가시고 계셨나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 가시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만 하면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시고 정권을 잡으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 왕이 오르시면 누가 우편에 서게 될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권세를 얻으면 자신도 그곳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과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할 때,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나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가야만 하는 그 사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 그 일들을 배우고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편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누리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희생이 전제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내어주고 희생하며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서기관,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가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아서 결국 그 제자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로부터 생겨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즐겨하던 것들, 세상의 것들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서 타협했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하던 것들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꾸는 것,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마음이 좀 무겁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의 부분을 대할 때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선뜻 따라 나서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길, 그것은요 단순한 불행이나 가혹한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자발적인 헌신이고 결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길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번째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59절 말씀, 우리 59절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추측하건대요, 이 사람은요 자신이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 6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언뜻 드는 생각은 예수님 정말 너무하신 건 아닐까. 아버지를 장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고 한 말의 의미를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그의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고 아버지를 봉양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곁에 있겠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인 것 같아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용기 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요, 여러 자료들 또 앞뒤 상황을 볼 때에 두 번째 해석을 선택합니다. 부모를 봉양하고 오겠다는 의미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장례 중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장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그 사이에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따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핑계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것은요 육신을 포함해서 세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는 일,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라고 말씀하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가지 일을 대비하고 계신데, 하나는 죽은 자들의 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일과 하나님의 일. 죽은 자들의 일은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마시고 또 즐기는 일, 세상에서 하는 일들. 물론 이 일들도 우리의 삶에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의 끝, 그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그 일들의 끝, 최종적인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나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명예도,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와 생각들, 결국에는 죽음으로 다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요, 또 좋은 영양제 먹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 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100년 채 못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일이고 영원한 생명을 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자리를 제안하게 될 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좀 더 돈을 좀 벌어야 돼서요. 아이가 좀 너무 어려서 더 키우고 나서요. 이 일만 끝나고 제가 할게요. 믿을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일을 뒤로 미루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의 일을 다 하고 자신의 것을 다 챙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 앞에 나가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중에 주님 일을 하겠다고 미루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했었고 또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에는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다. 문제에는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다. 긴급한 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결코 긴급하지 않다. 긴급한 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결코 긴급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이요, 나중에 훗날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를 통해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이 A, B, C, D로 구분하는데요. A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실행해야 하는 일이죠. 근데 B는요, 긴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이에요. 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건강관리, 운동하는 거, 이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는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 위임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 예를 들면 공과금을 낸다거나, 네,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네, 아무튼 그런 일들. 마지막 D는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보고 검색하기, 유튜브 보기, 딴짓하기, 멍 때리기,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하루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분류해 보면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빼고 그 사람의 시간을 나눠서 분석을 해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D의 일들,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사람들이 거기에 가장 먼저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요, 하나님 앞에 삶을 정리할 날이 반드시 오겠죠.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것일까요?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매달리는 것들, 나를 위해 열심히 했던 일들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왔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다 왔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 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명한 우선순위,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소중한 것을
먼저 찾고 소중한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는요, 굳게 결단하고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굳게 결단하고 돌아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는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사람은요, 첫 번째 나왔던 사람과 같이 자원해서 예수님을 쫓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6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네,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자원해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 하는 것, 이것도 어느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맥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가족에게 다녀오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주님을 완전히 쫓기로 결단을 한 다음에 잠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선 사람들이 이 사람도 예수를 쫓겠다고 저 사람도 예수를 쫓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혹시 휩쓸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를 따르겠다고 자원은 했는데 뭔가 뜨끔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과 의논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사람이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일에 대해서 가족과 의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가족들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 아내, 자녀들, 뭐라고 할까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를 붙잡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요, 유대 속담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 주위나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거나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밭이 똑바로 갈리지 않겠죠. 길이 엉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로 한번 결단하고 시작한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해 갈등하거나 후회하거나 다른 눈치 살피지 말라고, 그 길을 온전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굳은 결심 속에 결단을 하고 예수를 따를 때에 똑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쟁기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 여러분 데마 기억하시죠?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제자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는 일을 내려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데마와 같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흥미를 찾고 세상을 누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교회 온 사람들 중에 그 흥미가 없어지고 자기가 누릴 것이 없어지면 모두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훈련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그분 닮은 모습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함께 모이는 것 힘들어요.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속 편해요. 근데 교회 나갔더니 불편한 사람도 만나야 되고 힘든 일도 해야 되고 공동체에서 함께 부딪히는 것,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그 상처를 주고받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역의 장으로 나가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예수의 제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요,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의 제자로 훈련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요, 어쩌면 교회 가면 잘 되고 교회 가면 병 낫고 교회 가면 복 받는다는 말 듣고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집니까? 세상 것들 그냥 누리기만 하십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요,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족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대로 살다 보면요, 손해볼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때로는요,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대가를 치르는 길입니다.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의 길, 제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길은요, 낭만만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고 인내하며 배울 때에, 그리고 그 배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주시에 가면요, 유명한 예수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주 가보신 분들 지나가다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전주 예수병원 큰 길 건너편에 보면요, 작은 동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동산을 오르면 작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매트 국내 선교 블레싱 전주 이렇게 답사를 가게 됐을 때에, 그때 제가 그 선교사 묘지에 잠시 가본 적이 있는데요, 비석이 한 20개가 채 되지 않게 작은 묘지입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전주를 중심으로 전주에서 순천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신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사님들에 묻혀 있습니다. 1892년 미국에서 7명의 선교사가 제물포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분들 중에 전킨 윌리엄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의 아내 메리 레이번 선교사님, 이 부부가 함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전킨 선교사님, 미국 버지니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대학을 나왔고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해서 소명을 받아 이 그때 알려지지 않은 이 한국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역 중에요, 홍수에 휩쓸려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숯불 가스에 중독이 돼서 사경을 헤매다가 한 조선인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를 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질, 장티푸스까지 걸려서 건강이 심히 악화되기도 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전킨 선교사님이 6개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명학교, 기전학교, 이 학교들을 비롯해서 일제강점기에 전주를 중심으로 항일투쟁, 그 항일투쟁의 주역이 되었던 학교 사역들도 감당하였는데요, 이 파란 눈의 젊은 청년 부부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가난하고 척박했던 그 조선 땅에서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나라를 잃은 조선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사역의 과정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킨 선교사 부부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조선 땅에서 잃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첫 아들 조지, 이 첫 아들이요 2살이 되었을 때에 질병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년 후 사역 중에 어렵게 얻은 둘째 아들 시드니, 이 아이도 태어난 지 2달 만에 사망을 합니다. 또 그로부터 4년 후 너무나 어렵게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아이도 생후 20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아이의 묘비가 그 선교사 묘역에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은 다른 선교사들 자녀의 무덤들이 5개가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했을까요? 왜 이런 아픔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정말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조선에서 풍토병에 가장 취약했던 것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들은요,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 어디에 묻는다고 하죠?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묻는다고 합니까? 마음에,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비석 아래에
작은 검은 돌 3개가 보일 것입니다. 이 돌들이 그 세 아이의 비석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묻으면서 그 부모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결국 남편 전킨 선교사님도요, 43살의 나이에 사역을 하다 쓰러져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그 곁에 붙였습니다. 아내 메리 레이번 선교사님,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아들 셋, 또 남편까지 조선 땅에 묻는 그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오직 예수를 위해, 예수 이름을 위해 가족까지 희생하는 대가를 치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룬 그 대가를 통해 한국교회는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걸었던 그 제자의 길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제자의 길을 가라고 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은요,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려면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기에 앞서 먼저 결단하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쩌면 몸부림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겁죠.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과연 그 길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보며, 우리 모습을 보며 내가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신다면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길 따르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대가 지불할 힘이 없습니다. 희생을 감내하며 주님, 그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드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짧은 인생,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한 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썩어져가는 헛된 것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그 대상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생명을 바치고 충성해야 할, 순종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주님, 그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차게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